여러분은 뭔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이 다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그래서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책을 찾아가며 직접 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사도행전의 빌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수의 제자들이 지방이나 다른 나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때 발생한 새로운 사건을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지명들과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남쪽에, 사마리아는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직선으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해안 도시인 가사까지 가려면은 우리로 치면 이제 인천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26절 맨 뒤를 보면 빌립이 가야 했던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 유대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이 우기 때 빗물이 있는 경우에만 풀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 거칠고 메말라 나무 그늘 하나 없었던 광야로 빌립이 가야 했습니다. 물론 광야는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장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보다는 꽃길로 가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광야로 가야 할 때 대부분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광야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로 나아가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빌립은 말씀대로 일어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빌립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고 또한 순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여기저기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있는 그곳 광야에 다른 사람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진출하기 전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에디오피아는 누비아 이 왕국이었는데 이때 이제 살았던 누비아 사람들은 후에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와 수단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양반집이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 시어머니께서 곳간 열쇠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곳간, 창고 열쇠를 아무에게나 안 주는데 나라에서는 더욱 그랬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창고, 이 나라의 금고 안에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필요한 것들을 모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을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이 믿던 사람, 신뢰를 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왕으로부터 그렇게 신뢰를 얻고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넷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제 남성의 근원을 잘라버린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시와 환관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궁에서 생활하면서 시중을 드는 사람 모두를 내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궁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불건전한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내시들이 더 이상 남성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환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내시들은 처음에는 거세하지 않았으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거세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왕궁 안에서 남성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왕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여인을 독점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생기면 이 왕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자일 때 이런 상황은 또 민감하게 바뀌었습니다. 남자 왕이 여성들을 후궁으로 삼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자 왕이 남자들을 가까이 하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신라의 여왕들이 여러분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선덕여왕이나 진성여왕이 알려져 있습니다. 진성여왕 같은 경우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이 고대 에디오피아라고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최측근 이 내시는 환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관리이며 내시였던 사람이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에디오피아 사람, 정부 관리, 이 내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8절을 보면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까지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비싼 유대교 성경을 가지고 개인 성경 공부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은 필사본이었습니다. 이 필사본 재료는 여러분 파피루스 아니면 이제 가죽이 대부분이었는데 가격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바쁜 일정을 쪼개서 시간을 이제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었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성경 글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 곁으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사람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던 성경이 빌립도 알고 있던 언어라는 거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언어였으면 빌립이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던 성경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읽었던 헬라어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요즘은 70인경 혹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70인경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이 읽던 성경 헬라어를 알고 있었으리라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도 유대식이 아니라 헬라식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집사로 뽑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곁에서 쉽게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듣고 있다가 에디오피아 이사야의 말씀, 읽는 것을 깨닫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31절을 보면 그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을 옆자리로 초대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은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길에서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고 수레에 태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내시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다. 이 사람. 거기에다 거세한 남자라는 그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있던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접촉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이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 여러분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었습니다. 거세라는 것은 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의 법은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했어도 그 어떠한 유대인들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을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거세된 내시라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그와 교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인 사이에서 어떠한 무시를 당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에서 무시당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7집사로 선출됐던 빌립은 기존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제안에 응해 그의 수레에 쉽게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이었다면 만약에 이방인 내시가 이렇게 같이 가자 이랬으면 나를 뭘로 보고 이방인이 그것도 내시가 그런 말을 하느냐 역정을 내고 좀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에 올라탄 빌립에게 자신이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예언자가 말한 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킨 것인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말씀을 자신의 처지, 입장에서 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굴욕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신과 겹쳐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빌립에게서 배우고 복음을 깨달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유대교와 전혀 다르게 사람을 외모로 피부색이나 거세 당했다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교를 제대로 믿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의 관습, 종교적 가르침까지도 뛰어넘어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출신 배경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일곱 집사로 선출될 때의 기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보통 유대인이었다면 절대로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대면하고 그 옆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꺼려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가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신앙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자신의 피부색이나 국적, 육체적 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체력,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믿음만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빌립은 바로 그 사실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교회에 보내시고 불러주신 것은 빌립처럼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빌립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 전파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에 겁을 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성경 지식이 박식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믿음이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른다, 기도 잘 못한다, 공부 덜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만큼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빌립처럼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광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